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한 달 내내 본문이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5절까지 하겠는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명의 여인 네 개의 인생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실한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다의 어머니도 기생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그 사실과 또 집안에서 서자로 자라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결국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픈 과거가 그 사람에게 쓴뿌리로 남아서 평생 그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따돌림과 멸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상처가 그의 성격과 인성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자라나게 만들어서 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입다가 그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타향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은 20냥에 팔려서 인신매매상에 팔려서 머나먼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굳센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예수님 주위에는 이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과거에 이 창기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이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죠. 예, 막달라 마리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 예, 막달라 그러니까. 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도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고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의 사연이 있는 또 한 명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이름이 참 짧죠? 예, 룻이에요. 단자.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여인 중에서 3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앞서 살펴보았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생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 족속 여인이었어요. 자,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나눠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직족지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랑할 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 발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셨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죠. 자, 뜻대로 되지 않자 발람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이 왕이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대적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영원토록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공식 예배나 제사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반감이 적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룻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또 다윗 왕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룻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룻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자, 맨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40여 년 동안 왕 없이 부족 연합 형태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못살게 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러한 역사가 계속 340년 더 반복되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다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쇼페트. 예, 쇼페트라고 해요. 복수로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판한다 또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셰퍼트가 아니고 샤파트. 예. 그래서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나 판사 역할을 했고 전시에는 군대 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누구 알아요? 예, 삼손, 기드온, 입다, 예, 또 에훗,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예, 아주 유명하죠. 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사사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예. 자, 이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제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마트에 가도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예.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고민한 끝에 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바로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얼마 동안 살다가 그만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장가를 들어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장가를 들었어요. 둘 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고향 땅에 가서 이스라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생겼는데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에요. 이 두 이름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두 아들이 또 모두 죽게 돼요. 졸지의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됩니다. 과부 셋이도 돌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살려두지 않아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지만 성인 남자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들이나 산에는 이 사람을 해치는 맹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일하러 갔다가 죽은 경우도 많아요. 또 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잘 죽습니다. 예, 신체적으로 연약해요. 남자들이 훨씬. 몰랐죠, 그거. 예,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예, 이 말론과 기련이 왜 일찍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 온 후에 결국 자기 혼자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은 이방인 모압 여인 둘뿐이었습니다.
이 딸은 상을 치르고 난 후에 나오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가족들과 함께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게 잘한 짓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방인의 땅으로 왔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뚱이와 이방인 며느리 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아,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축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침 그런 생각하고 있던 터에 고향에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의 기근을 멈추시고 고향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가 되어서 소출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짐을 꾸립니다. 이제 떠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겠어요 하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유다 땅 베들레헴을 거의 앞에 놓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 얘들아, 이만하면 됐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새 출발해라. 여기까지 나를 돌봐준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잊지 않겠다. 고맙구나. 어서 가거라. 이렇게 두 며느리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예, 이런 말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간곡하게 며느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자, 나오미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자,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죠? 이 말은 다시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 모압 사람들은 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크모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 혹은 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이 아몬 사람들은 이 크모스라는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몰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밀감, 밀곰, 뭐 이런 몰록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신입니다. 자, 오르바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의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 룻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룻의 대답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이제 내 신은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와 그 같은 고백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기를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마디로 저주까지 아주 얘기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자,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말하는 룻에게 더 이상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대부분 어떻죠? 어때요? 경험 안 하면서 몰라요? 예, 중고는 모르겠다, 그치? 예,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야말로 효부입니다. 오늘날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앞에 서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때는 기도하고 난 후에 길이 열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목사님께 진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독일로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국내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냐 국내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나요? 자, 이 말을 들은 신혼부부는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 저희는 정말로 둘이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목사님이 질문에 그 두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있자, 네, 목사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분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국내에서 공부를 계속 하든지 두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길이 잘 열리는 쪽으로 선택하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전환점이 있죠.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이걸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룻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저 멀리 걸어오는 나오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알아보고 난리가 납니다. 자, 룻기 1장 19절 말씀 볼까요? 네, 찾으셨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다.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너무나도 달라진 얼굴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 과연 나오미 맞아? 그러자 나오미가 그 동네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자,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쁨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알아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나서 이제 왔는데 나를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잘 있었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갖고 허덕이고 있을 때 물을 발견했죠.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써서 못 마셨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해서 마라,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넷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나오미 혼자서 돌아왔으니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복동이를 데리고 지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동이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방인 며느리 룻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모이면 룻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 했을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예.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이 편하게 지내면서 한 말이라면 별로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면서 너무나 심한 고난을 정말 여러 종류로 겪어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도 결혼 28년 동안 30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별별 고난을 다 당해봤어요. 정말 죽을 고생도 여러 번 해봤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바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죠? 아마도 룻은 이런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었지만 룻에게는 이방 땅이었고 자신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마지막 절이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자,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지방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도 가나안 지방에 속해 있죠. 일반적으로 이 보리를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보통 4월 말경에 시작을 하는데 좀 높은 고원지대에서는 5월 또는 6월 초순이 되어서야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리는 주로 말이나 노새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 경작을 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 양식이 돼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는 이 추수꾼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 추수를 하고 그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양식을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양식거리를 구해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갔다 오너라 허락해줘요. 그래서 룻이 이제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찾아간 밭이 어디였냐?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일꾼들이 떨어뜨린 그 이삭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품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가서 어머니에게 맛있는 보리밥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일하러 간 곳이 어디였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의 밭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또 친척이에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소유한 그 밭에 가서 이 룻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레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자, 여기 룻기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뜻밖의. 발견하셨어요? 네, 뜻밖이라 그랬어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이 말을 말하고 있냐? 우연히.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있죠. 뜻밖의 일어난 일들이 있죠. 자, 근데 과연 이것이 뜻밖의 일어난 일일까요? 룻이 보아스 소유의 보리밭에 일하러 간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행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저는 읽혀지는데 없으세요? 그런 글자가? 예. 잘못하면 2단 되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된 것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의 만남과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일들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 되고 또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수밭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독하는 종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어느 집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요. 네, 주인님,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달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여기서 보아스가 왜 룻을 딸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내가 남자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도록 하여라. 자,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멈추고 울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사정이 딱해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보아스와 룻의 이후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룻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짧으니까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룻기를 좀 읽어보세요. 많이.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아주 많아요. 그들의 결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그때 들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법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 남편 형제에 된 의미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바로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계대 결혼법과 함께 연결된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는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이 토지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러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유업 물을 자가 있는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물을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판 횟수를 계산하여 나머지 값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 아멘. 자,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루벤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뭐 이렇게 단 지파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12개로 갈라서 이렇게 지파를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다시 지파 안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땅을 뭐라 그래요?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성경에 보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구나. 내 기업, 당신의 기업. 기업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소유의 땅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어. 근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땅은 원래 아주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자기의 땅을 판다기보다는 사용권을 팔아요. 사용권.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내어주죠. 돈이 없으면 내줍니다. 내주자가 희년이 되면 60년마다 되는 해요.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희년. 주빌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 6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네, 돈 안 받고.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만 있어. 와, 뭐 그런 제도가 있나? 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희년을 50년을 남겨놓고
땅을 팔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좀 돈을 벌어갖고 다시 그 땅을 판 사람한테 가서 제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나한테 돌려주시오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희년에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을 산정을 해서 그 땅값을 매겨서 줍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힘이 없더라도 자신의 친척이나 형제자매가 돈이 있으면 와서 그걸 대신 땅을 사줘요. 그걸 토지무르기라 그래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토지도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노예도 돌려줘야 돼요. 노예도. 네, 바로 이 토지무르기 제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토지무르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토지무르기 제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사역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그만 마귀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토지무르기예요. 예, 영어로는 이 토지무르기가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그런데 신약에서 속량, 구속함도 리뎀션이에요. 발음이 좀 구리죠? 리뎀션. 자, 근데 그 금융거래에서 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되팔기, 예, 주식 상환, 이것도 리뎀션이에요. 예,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토지무르기에서. 이 토지무르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 루키 20장 2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해서 얻은 곡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때 전후 사정을 다 듣고서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루키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친족이란 얘기예요. 우리 시댁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즉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여기에서 말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한 것이 바로 보아스가 남편의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죽은 남편의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무르다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예, 고엘의 뜻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남에게 판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룻처럼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사를 잇도록 해주는 계대 결혼도 이 고엘 제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후손을 잇도록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만났어요. 본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1순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먼저 보아스가 그 사람 불러내요. 당신 이런 일을 해갖고 이런데 이 땅을 사주고 이 땅을 살 거냐, 한마디로 고엘 할 거냐 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 얘기해. 나 안 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 신발 벗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어. 어느 저기 가다가 보니까 신발집 간판에 신발집 간판 이름이 내 신을 벗어라 그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 신을 벗어. 자기 권리 포기하죠. 당신이 하시오. 나 포기하겠어.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이 나오미 남편의 땅도 되찾아주고 그리고 룻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드라마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에서 누가 태어나?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은 곧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세 번째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요사이 잘 반영을 안 하지만 이전에는 미스 코리아와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많이 방영했죠? 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옛날에 많았어요. 이 세상에서 미인대의 기준은 뭐였죠? 얼굴, 몸매, 지혜, 학식 뭐 이런 거였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미인대회를 연다면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시작한 잠언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은 당연한 목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룻이야말로 천국에서 미세스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요.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을 물게 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한 후에 그 지역 공동체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용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네, 한마디로 결혼식 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룻기 후반부에는 축제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룻기 3장 11절 이제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 앞에 있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사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예, 자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또한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도 룻을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려고 했지만 홀로 숨어서 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룻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 룻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인애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자비, 호의 이런 것으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룻기 1장 8절에 나와 있고 2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3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총 66번이나 나타나는데 약간 변형된 상태로는 247번이나 나와요. 구약 전체에 다 나와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에 나와요. 이 룻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때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상태로 의심을 하게 되고 신앙이 막 내리막길로 꼬꾸라집니다. 바로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인정하는 책임을 훨씬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한 행동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룻과 나오미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도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룻의 삶 자체가 바로 헤세드를 실천한 삶이었어요. 룻기 전체가 이 헤세드를 실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행동도 이 헤세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었으니, 여기서 호의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당신들도 저와 저희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오. 여기도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신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런 행동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세드를 베푸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헤세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메마르고 잔인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기근도, 불행도, 아픔도, 이별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혹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겉보기에만 좋을 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참지 못함과 우상숭배와 욕심과 이기심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커다란 상을 주셨어요. 이 룻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난과 부족함,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결국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뎌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